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여호람 왕뿐만이 아니라 그 문병을 갔던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잖아요. 근데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였냐면 아달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달랴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었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어떠한 일을 펼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자들을, 그죠? 손자들인 거잖아요.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니까 손자들이지 않습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제 고모겠죠? 고모, 요아스의 고모죠.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숨겨서 고모뿐만이 여호세바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도 같이 이제 한 거죠. 여호야다가 숨겼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드러내놓고 왕으로 삼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 그런,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자들이거든요. 아무리 왕후라고 하지만, 물론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시집온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니까 뭐 자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제 뭐 직계 후손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 아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손자라는 거죠. 근데 그 손자들을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한 거죠. 요아스는 살았으니까. 왜 이랬을까? 어차피 자기 아들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이 왕이 되면 될 텐데. 그래서 보니까요, 3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아달랴가 권력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고 뭐가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손주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가가 지금 다 몰살당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남유다에 살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예후 때문에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멸문죄를 이룬 거잖아요. 멸물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요, 열받은 거예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이 예후가요, 자기 그 가족들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 가문을 다 몰살시키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요, 복수심에 불탄 거예요. 어떤 복수심?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자손들을 다 죽여? 그래? 그럼 나는 이 자손들 죽일 거야. 왜? 이 자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왕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문을 죽일 거야. 이래서 그 손주들을 다 죽였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3번째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로서 아합 왕가가 몰락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아버지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로 갈 수 없으니까 남유다에서 그 정권을 차지함으로 남유다의 그 아합의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건요, 가만히 보면요, 이 아달랴의 행위 가운데 근본적인 배후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배후가 아달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2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달랴의 생각 가운데는 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가족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누구에게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가 누군데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요. 근데 그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왕의 계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누가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자손도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니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죠. 그 다윗의 가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단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을요, 언제든지 그 자녀의 관계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둬요, 우리는 그러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사단의 편에 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라고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요, 스스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달랴는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유혹이 온다 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았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어주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사단은요, 더 우리를 교모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누가요? 백부장들이는 누구란 얘기예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도요,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인, 간호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교대. 예, 들어보셨죠? 3교대란 말이에요. 8시간 근무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이 아달랴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백부장들에게 명해서 다 와서 너는 여기 지키고 너는 여기 지키고 너는 여기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요, 그 명령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다 따랐단 말이에요. 왜 비번인데 우리를 부르냐?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들어오라고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들은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또 백부장이 명령한 대로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아닙니까? 군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고요. 일반 그냥 성도가, 물론 우리가 성도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느냐? 우리의 신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집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로 이곳 가운데 왔는데, 우리는 늘 민간인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봉사를 하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정, 약속보다도 뭐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높게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은 이러고 싶고 내 마음은 저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될 때다, 아니다, 이제는 나와야 될 때다, 아니다, 이제는 멈춰야 될 때다, 아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사정, 내 생각,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군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것, 그리고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헐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바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의 신당도 부수고 제사장도 죽이고 하나하나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남유다 왕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뭐가 되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개혁 이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여호와와 그 백성들과요,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혁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니면 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종교개혁, 네? 뭐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뭐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우선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군인된 생각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서 그저 주의 일을 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자녀가 되어야지. 그 자녀가 하는 일이 부모로서 기뻐하는 거고, 부모로서 좋은 거지,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리고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행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